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지난 한 주간은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수해 피해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잃은 분들이 계시고, 또 어린 교사의 죽음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었죠.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라고, 또 어려움 당한 이웃들의 삶 가운데도 주의 도움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발을 삐끗하거나 혹은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무엇인가에 걸려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넘어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앞으로 넘어진 건 뭐라고 그럴까요? 앞으로 넘어졌어요. 앞으로 넘어졌다고요. 2부에 예배 드리니까 고꾸라졌다. 네, 제가 기대했던 답은 엎어졌다. 그렇죠? 앞으로 넘어진 건 엎어졌다고 그래요. 그럼 뒤나 옆으로 넘어질 땐 뭐라고 그러죠? 어쨌든 그건 아셔. 네, 자빠졌다 그래. 그래서 엎어졌던 자빠졌던 둘 다 넘어졌다는 뜻일 텐데, 앞으로 엎어지면 무릎팍이 깨지겠고, 뒤로 자빠지면 뭐가 깨져요? 코가 깨지긴 되게 힘들어요. 네, 사실은 먼저 깨지는 건 뒤통수가 깨지겠죠. 그리고 나서 심하게 정말로 넘어진다면 코도 깨질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은 살면서 몇 번이나 넘어져 보셨어요? 자, 이걸 만약에 어린아이들한테 물었다면 어린아이들은 그럴 겁니다. 아유, 목사님 어저께도 2번이나 넘어졌어요. 왜? 친구랑 놀다가 발 걸려 넘어지고 자전거 타다가 또 넘어지고 그래서 무릎팍이 아야야 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어른들에게 몇 번 넘어져 보셨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셀 수 없이, 이거 세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몇 번 넘어졌습니까? 라고 물을 때 어른들이 받아들이는 그 생각은 어떤 거겠어요? 실패를 몇 번이나 했어요? 아마 이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얼마나 큰 실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은 일이 될 수도 있겠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실패일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누구도 넘어지는 것을 원하거나 반기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 가운데서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누구나 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 몇 번 넘어져 보셨어요? 그래도 우린 서 있지요?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참 고생 많았다. 칭찬해 주세요. 아우, 참 고생 많았다. 여기까지 그렇게 넘어지고도 잘 서서 걸어왔구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참 팍팍한데도 그래도 기어이 그렇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 대단한 겁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속에 저 넘어지고 있는 여자 있잖아요. 2016년 리우 올림픽 400m 경기에 출전했던 샤오네 밀러라는 선수입니다. 그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던 저 뒤에 여자 선수는 세계 랭킹 1위의 우승 후보였다고 그러지요. 세계 랭킹 1위를 제칠 만큼 밀러가 열심히 달렸어요. 그래서 저렇게 결승선 앞에서요,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잖아요. 한 걸음만 더 갔으면 금메달일 텐데 저렇게 넘어져 버렸으니 뒷사람이 추격해서 추월해서 결승선을 통과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맨 끝에 그림 보시면 저게 무슨 메달 같아요? 금메달이에요. 결승선 앞에서 넘어졌는데 금메달이에요.
여러분들 왜 금메달을 목에 걸었겠어요? 그래요. 앞으로 엎어져서. 이게 웃으라고 한 건 아닌데 웃기나 보죠? 예. 뒤로 자빠졌다면 저 금메달을 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엎어지는 바람에 결승선을 통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정이 되어서 금메달을 받았죠. 자, 꼭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해도 실패나 실수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어서 사람은 누구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그래서 성장해요. 여러분들이 잘 드시는 버섯, 그렇죠? 그거 어떻게 우리가 먹을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까요? 예? 그 버섯이 이게 먹는 버섯이야 못 먹는 버섯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누군가는 엉뚱한 거 먹고 죽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버섯을 먹고 살아남은 것은 결국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누군가는 넘어져서 사람들이 그걸 통해 배운 거죠. 아, 저걸 먹으면 죽는구나,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것이 쌓여서 결국 우리가 그런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는 걷고 뛰는 법 배울 수 없고요. 넘어지지 않고서는 다시 일어서는 법도 배울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름을 대면 알만한 사람 가운데서 실패 없이 그 성공을 거머쥔 사람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몇 번이나 넘어져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수많은 실패와 또 실수를 딛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지요. 그러니까 잘하신 거예요. 성공하신 거고요. 남들이 알아줄 만한 그런 대단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도 그러나 이런 세상 가운데 내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뭔가를 배운 사람,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앞으로 엎어진 사람 이렇게 부를 수 있겠고,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뒤로 자빠진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같은 곳에 넘어져도 앞으로 엎어진 사람과 뒤로 자빠진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엎어진 사람은 그만큼 앞으로 전진한 거예요. 그러나 뒤로 자빠진 사람은 그만큼 뒤로 후퇴한 거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엎어졌어요? 자빠졌어요? 엎어지는 중이에요? 자빠지는 중이에요? 집에 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엎어지는 중일까? 자빠지는 중일까? 다르겠지요. 자, 그래도 기왕에 우리가 넘어질 거면 앞으로 엎어진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변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세요. 넘어질 거면 앞으로 넘어집시다. 네, 자빠지지 마세요. 앞으로 넘어지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까닭이 있어요. 신앙의 길에도 이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만나는 사람, 자꾸 뒤로 자빠지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는 뒤로 자빠지다가 못해서 이제는 코까지 깨진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의 이야기예요. 성경이 왕을 평가할 때 기준이 있지요. 그 사람이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을까, 아니면 우상을 섬기며 살았을까, 이게 기준입니다. 근데 아하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다윗의 길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른 왕이라고 평가하지요. 자, 역대하 28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란 여러분 말씀 보신 것처럼 바알을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 걸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사람은 바알뿐 아니라 암몬의 신인 몰렉에게 자식을 불살라 바치기도 했고요, 산당을 짓고 분향해서 제사하기도 했고요,
모든 푸른 나무 밑에 제단을 쌓고 분향하기도 했고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을 우상 숭배 늪에 빠지게 한 사람 바로 이 아하스였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죽어서도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되어서 정치하다가 살다가 죽었는데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할 만큼 그는 끔찍하고 악한 왕이었다 그런 뜻이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자, 역대하 28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그렇죠? 아하스의 하나님 여호와였는데 그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아람 왕에게 북이스라엘에게 넘겼다. 그래서 그들이 크게 사륙을 당하게 되었다.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 용사가 무려 12만 명이나 하루에 죽임당하게 되었다. 이건 대패했다는 얘기예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당시의 지도를 보시면 저 맨 위에 아시리아 나라가 있지요.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입니다. 바벨론은 아직도 시작도 못했어요. 저 끝에 지금 있잖아요. 자, 이 아시리아가 팽창하는 과정 가운데 노리던 나라가 어디냐면 저 북쪽 아프리카에 있는 애굽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국이 나라가 커지기 시작하면 한 번쯤 노려보는 것이 어디냐? 애굽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진격을 하는데 누가 걸립니까? 이스라엘과 아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아시리아가 점점 남하기 시작하면 자기들의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맹을 맺기로 해요. 야, 이스라엘아, 우리 한번 동맹을 맺어서 아시리아하고 싸우자. 그런데 밑에 있는 유다에게도 말합니다. 너도 우리 동맹에 들어와서 함께 싸우자. 그래서 3자 동맹을 제안했는데 유다가 거절을 해요. 잠깐만, 이거 좀 생각 잘 해봐야 돼. 저 아시리아가 제법 큰 나라인데 말이지, 잘못 건드렸다간 우리 국물도 안 남아. 한번 좀 판세를 보고 내가 결정해 볼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람이요,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저 유다가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와 함께 내통하기 시작해서 공격하면 자기들은 샌드위치가 되잖아요. 위험한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아시리아를 상대하는 것보다는 유다를 상대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람 동맹이 유다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끔찍한 그런 사륙이 벌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 사이에 유다가 점점 약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옆에 조그맣게 블레셋 있지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기록하진 않았지만 에돔 나라가 있었어요. 에돔과 블레셋이 유다 땅을 점령해 들어와서 아예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땅에 이 민족들이 들어와서 아예 침범해가지고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가 얼마나 약했으면, 얼마나 얕봤으면 말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땅을 내주지도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그만큼 약했던 나라가 유다였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유다가 비참함을 당하는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아람 동맹에게, 이스라엘에게 내어주었다고, 또 여러 이방 나라의 밑에 내어주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주변 나라를 통해서 아하스와 그 백성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신 거예요. 우상 숭배 그만하고 내게로 돌아오너라. 다시 언약 백성으로 살아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듣지를 못해요. 오늘 장로님 기도 가운데 그러잖아요. 고통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요. 이렇게 비참한 패배 가운데 그들이 깨달아 알았어야 되는 거지요. 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이제 우상 그만 섬겨야겠구나. 근데 깨닫지 못해. 여러분, 저 정도로 얻어맞았으면 정신 차릴만도 한데요, 정신 차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때로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그래요.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면 넘어짐 중에 받은 은혜가 큰 거지요. 그런데 오늘 아하스는 그 끔찍한 심판 앞에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실망스러운 선택을 하고 뒤로 자빠지는 일들을 택하며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역대하 28장 16절 또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사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아수르 왕 드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아하스가 이러한 나라의 어려움을 안고 누구 앞에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가 아수르 왕 앞에 나가서 엎드려요. 그 아시리아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있던 보물들을 꺼내옵니다. 왕궁에 있던 보물들을 꺼내와요. 그것도 모자라서 방백들이 가진 보물들 다 내놔 그래가지고요, 그것을 몽땅 다 가져다 바쳤어요. 공물을 갖다 바친 거예요. 그리고 뭘 요구합니까? 우리와 동맹을 맺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당신은 큰 나라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해요. 정치적 계산은 빨랐습니다. 왜? 어차피 아시리아가 그렇게 남하하면 유다도 살아남지 못할 게 뻔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공을 먼저 바치고 미리 항복하고 동맹을 맺으면 그들의 보호 아래서 말이죠,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도 이길 수 있겠고 에돔과 블레셋도 그 성가신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겠다. 여러분, 탁월하죠. 이 정도 정세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굉장히 외교적인 탁월한 전략을 선택한 거예요. 이 위기 속에서 아시리아의 동맹국이 되는 것, 그야말로 신의 한 수지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 그 길은 사망길이다 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이 아하스가 살기 위해 택한 이 길이 사실은 죽을 길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아하스만 주파나를 튕긴 게 아니에요. 아시리아도 나름대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고요. 아시리아 입장에서 뭡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 성가시지만 문제될 거 없어요. 왜? 아시리아는 대군이고 제국이거든요. 그냥 쓸어버리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그들의 동맹을 물리친 다음에 유다까지 정복하고 나면 애굽이 바로 눈앞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애굽까지 밀고 들어가자, 이럴 작정이었겠지요. 그런 마당에 유다가 말입니다, 보물까지 싸들고 와가지고 동맹을 맺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거들먹거리면서 그들을 받아줬어요. 그래, 내가 널 좀 도와줄게. 유다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팔레스틴에 발을 들여놓은 아시리아가요, 유다의 대적들을 제압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손에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유다는 기분이 좋았어요. 야, 우리가 공물을 바치고 동맹을 맺었으니까 효과를 보나 보다. 저 눈에 가시 같은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없어지는구나. 자기 동족이 죽어간데도 그들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렇게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과 아람 동맹을 깨뜨린 이 아시리아가요, 칼날을 유다에게 들이대기 시작해요. 제께에 자기가 넘어간 꼴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하스가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했다. 그 막대한 보물을 쏟아붓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아하스의 고집스러움과 어리석음이 문제예요. 자신의 실패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텐데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는 앞으로 엎어진 사람이 아니고 뒤로 자빠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경고하잖아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뿐이다. 그러니 늦지 않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배울 수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회초리 앞에서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소망이 남을 수 있겠습니까? 남은 소망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지요. 이쯤 되면 돌아올 만도 한데요, 아하스는 계속해서 뒤로 자빠질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아시리아에게 제대로 뒤통수 맞았는데도 말입니다,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곤고한 날이에요.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할 날이지요. 근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오히려 우상 숭배에 더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바알과 몰렉을 섬긴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아람의 신까지 수입해 들어와서 말이죠,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 아하스 마음 가운데는 그런 생각이 있던 것 같아요. 우상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다다익선이야.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뭐 있어요? 아이, 목사님 아시면서. 그래요. 보험을 많이 들수록 좋아. 왜? 어려움이 당하면 한 방에 크게 벌 수 있으니까. 다다익선 맞지요. 아유, 돈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통장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렇죠? 또 뭐 있어요? 땅 문서도 많으면 좋고. 우리나라에 뭐 집을 한 사람이 뭐 몇백 채 가진 사람이 있다면서요? 여러분 솔직해 보세요. 부럽지요? 부럽지요? 이야, 나도 그런 집이 몇 채에서 얼마나 좋을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여러분 똑같잖아요. 내가 의지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내게 도움된다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그래요. 오늘 아하스 마음에도 그랬다고요. 우상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그래서 여러 우상들을 갖다 섬겼어요. 그가 얼마나 우상숭배를 열심히 했는가 한번 보세요. 자, 역대하 28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 아하스를 바라보면요, 이만한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하스가요 게을렀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게으르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그가 음주감무와 주색각 잡기에 빠져가지고 말입니다, 망국의 길을 걸었습니까? 아니에요. 혹은 그가 말입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해서 팔아먹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가 한 모든 일은 뭐예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나라 한번 살려보겠다고 말입니다. 이 난국을 타개해보겠다고, 그렇게 아시리아가 점점 남아하는데 그 위기 가운데서 이 민족 한번 건져보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밤낮으로 애쓴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전 다 털어서 말입니다, 보물 갖다 바쳤고 동맹 맺었고 온갖 우상들 갖다 섬기면서 말입니다, 이 나라를 좀 건져달라고 그렇게 빌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 그게 뭔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죽고 나면, 망하고 나면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실리를 따라갔지요. 성전 보물을 다 내왔어요. 이방 왕에게 갖다 바쳤어요. 이방 신들이 도와줄까 싶어서 말입니다, 하나도 아닌 여러 나라 신들을 가져다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붙들고 살았어요. 온갖 제단을 만들고 말입니다, 열심으로 섬겼어요. 무엇을 위해서? 나라 한번 살려보겠다고, 살아남아 보겠다고 길을 쓴 거예요. 잘했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만한 열심을 가진 왕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 떠나게 되고 파멸을 재촉하는 죄를 쌓게 될 뿐이라 그 말이에요. 아시리아를 의지했지만 그것도 헛것이고 우상을 섬겼지만 그 열심도 헛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썩은 동아줄 열심히 잡아봐야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거 왜 열심히 잡으려고 해요? 끊어지고 말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말입니다, 그것이 내가 목숨 걸고 붙잡을 만한가를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아하스는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에게는 아하스와 같은 헛된 최선과 열심이 없을까? 지금 청년 세대는 사실은 좌절과 절망이 깊은 세대입니다. 패배주의가 가득한 세대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시대에 역전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것이 많지 않고서는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남을 따라가기가 힘들다. 이미 출발부터 그들은 포기하기 시작해요. 근데 저희 때는 안 그랬어요. 제가 자랄 때는요,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배우고 살았습니다. 뭘 하든 열심히 해라, 그렇게 우리는 배우고 살았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뭘 믿든 상관없어, 어쨌든 믿으려면 열심히 믿어. 그럼 그게 너한테 힘이 될 거야. 맞아요.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살아왔었어요.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죄 진 거 많아요? 예? 여러분 자녀들이 말입니다, 여러분께 뭐라 그러면 아마 그럴 겁니다. 내가 먼저가 있어, 나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그게 죄가 된 만큼 살았어요? 맞아요. 우린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세대였어요. 게다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힘이 될 만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일단 잡고 보는 세상이잖아요. 힘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대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지요. 그래서 요즘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성공하려면 뭐 하래? 인맥 관리를 잘해라 그러잖아요. 인맥 관리를 잘해라. 그게 뭐예요? 줄 잘 서라 그 말이에요. 상 보면 조금이라도 내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말입니다, 그것이 뭐든 간에 나는 머리를 조아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런 이 시대의 아하스가 얼마나 많이 넘쳐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내게 도움된다고 하면 난 기꺼이 머리를 조아릴 거예요. 내 영혼을 갖다 바칠 거라고요. 그래서 집 하나 사기 위해서 영끌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맞아요. 집 중요하지. 성공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영혼까지 팔아야 되겠어요? 그건 아닐 텐데 이 시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열심이 우리를 과연 살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너 열심히 살았다고 그러는데 한번 물어보자.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냐? 누구를 향한 열심이었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럴 겁니까? 나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요. 아닐걸요. 하나님은 그 대답을 원치 않을 거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이 아하스 왕이 하지 않은 게 딱 하나 있네요. 그게 뭘까요?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 본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뒤로 자빠질 일에만 열심을 냈지 앞으로 엎어져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생각을 그는 하지 못했어요. 오죽하면 성전을 폐쇄했겠습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걸 다 부숴버리고 말입니다, 성전 문을 닫아버려서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가 믿던 그 우상 앞에 백성들이 절하라고 말이지요, 성전을 통제해버렸어요. 그리고 잔뜩 제단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절하라고 만들어 놨지요. 만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를 섬기고 그분 앞에 엎드릴 줄 알았다고 하면 그의 삶이, 그의 나라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똑같은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곤고할 때 하나님께 더욱더 엎드린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은 결국 우리에게 등을 돌릴 거예요. 우리를 실망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판 운물은 터진 웅덩이일 뿐이야. 너희를 배부르게 하지도 못하고 너희를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도 못해. 무익하다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헛된 것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그겁니다. 우상을 믿으면 우상처럼 헛된 것이 되고 말아요. 오늘 아하스의 삶이 그랬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상과는 다른 분이잖아요. 자, 시편 22편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곤고한 자가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잠수 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끊어요. 왜? 돈 달라고 사람 찾아올까 봐. 친척이고 형제들이고 나 좀 어려운데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래서 뜯길까 봐. 그래서 잠수한대요. 그래요. 곤고한 자가 찾아오면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멸시하거나 싫어하거나 얼굴을 숨기거나 그가 아무리 호소해도 듣지 않거나 그래요. 내가 가질 때는 그럴 수 있겠는데 여러분이 뭔가를 필요해서 도움을 구한다고 할 때 만일 내가 도움 구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마음이 답답하겠지요. 살 길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바라보고 왔는데 말이지 얼굴도 보여주지 않아 멸시해 싫어하고 말입니다. 아무리 강구해도 들어주지도 않아. 답답하겠지요.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곤고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실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다. 성경에 보니까 우상과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봐라 그 우상이 듣냐? 그래요. 눈이 없어 보지 못하고 귀가 없어 듣지 못하는데 하나님 뭐라 하세요? 나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을 때 내가 너를 만나줄 거고 너희가 부르실 때 너희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응답할 거고 너희가 필요할 때 내가 나서서 너희의 길을 인도해 줄 거야. 나는 너에게 얼굴을 숨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다 그 말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잡아야 할 때 잡지 못하고 엎드려야 할 때 엎드리지 못한 사람이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더 굳건히 붙들어야 할 그 곤고한 때에 오히려 믿음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 그 사람이 뒤로 자빠진 사람이에요. 기도해야 할 때 엎드리지 않고 말이죠 뒤로 물러나는 사람, 그 사람이 자빠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넘어져야 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엎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울어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지요. 엎어진 김에 뭐 한다고요? 쉬어가라. 근데 우린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엎어진 김에 뭐 해야 돼? 우리는요? 엎어진 김에 뭐 해요? 엎어진 김에 엎드려 기도해요. 그래요. 그게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서 돌아온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곳에 가서 다 탕진하고요 비참하게 됐어요. 이 아들이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뭐 하겠어요? 유대인이라면 하지 않을 아주 끔찍한 알바를 구했는데 그게 돼지에게 먹이 주는 알바였어요.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어느 날 돼지에게 쥐엄나무 열매를 주고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요 입에서 침이 고여요. 왜? 야 돼지도 먹는데 나는 먹을 게 없네. 갑자기 돼지 형편이 되게 부러워지는 거지요. 근데 그때 퍼뜩 생각나는 게 뭐겠습니까? 야 내가 여기 있다가는 그냥 굶어 죽겠구나.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종들도 풍성하게 먹는데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그가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엎드리잖아요. 바로 그거지요. 곤고한 날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를 받아주고 숨지 않고 들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여러분 실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앞으로 넘어진 사람이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146편에 보니까 우리가 진짜 의지할 분이 누군지 보여주는데요.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 말씀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요. 힘 있다는 사람, 가졌다는 사람, 그래 그 사람 보니까요 나를 뭔가 도울 힘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의지하지 마. 그래요. 왜? 그가 호흡이 끝나면 그도 흙으로 돌아갈 텐데, 그가 흙으로 돌아가면 그 도움도 끝날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 그분의 도우심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복이 있어요. 세상 모든 우상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울어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세요. 기왕에 우리가 엎어질 거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소망 두는 사람 복이 있다고. 우리는 그 복으로 초대받은 사람이고 그 복을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세상 앞에서 자빠지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오늘 일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의 능력을 보여주실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